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손이 움찔움찔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박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4장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권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진리대로 행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함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봉원준 목사님을 통해서 봉원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행하는 어두움이 없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함도 배웠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임을, 그 빛을 드러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말씀 다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아멘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은 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처럼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지혜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8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교회가 성령님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따로 동떨어져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지혜 있는 자로서 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만 하고 아니면 내일 하거나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전도를 나가보면요, 왕년에 교회 나가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전도하면 더 슬픈 건 뭐냐면, 전도하면 그 사람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각자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드리면은 왕년에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줄줄줄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나간대요. 지금은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십니까?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바빠서 다른 이유들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예수님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바빠서 이런저런 일들로 나가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나갈 거야. 때가 되면, 지금 할 일들이 바빠서 이 일들이 다 해결되면 그때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바쁘게 할 일이 언제 끝날까요? 아마 그날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은 영원할 것처럼 굉장히 길어도 적어도 나에게는, 각자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그 시간으로 우리의 이후의 삶, 시간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시간이,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다, 시간을 아낀다는 뜻이죠. 최대한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신하여 사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신하여 값을 치르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로서 구속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들은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2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나중에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서 갈리냐 하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게 되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띠리리링 울립니다.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려고 문자가 와서 영상을 틀었는데 밖에서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요. 나가보시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시겠어요? 이 책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아주 늦게 시작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늘 가면은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손주가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아름다운 손주 아닙니까? 보고 싶은 손주가 왔는데 할아버지는 저쪽 방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을 부르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맨날 한 곡밖에 안 부르셨어요. 거룩 거룩 이 곡밖에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가 봐요. 맨날 그 곡만 부르시는데 늘 정해진 시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리 손주가 가도 딸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 나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키셨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일이 이에 속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말씀 읽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지금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당장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날이 언제인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해도 그것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주시는 선한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려는 거 알겠는데요, 지금은 요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하고 제가 그거 받을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급한 일만 처리하고요, 하나님 시간 내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처리해야 할 이 일이 아주 급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주 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미루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어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늦추어야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그 멈추어서서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바른 길이며 오히려 더 빠른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의 헬라어 플레로는 충분히 채우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채워져야 충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으신 것이라면 가득 찰 뿐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채워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 밑에 작은 상자 보이시나요? 요 작은 상자에 제품을 담되 훼손하지 않고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를 담든지 일정 가격에 제공하는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담으시겠어요? 10,000원짜리 상자에 10,000원어치만큼 담으면 그래 나는 10,000원어치만큼 충분히 담았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담을 수 있을 만큼 쌓고 쌓아서 누가 톡 건드리면 쓰러질 만큼 쌓아서 들고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충분하게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령은 얼만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넘치는 것은 어느 정도만 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80% 정도만 성령이 주관하게 하시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울 뿐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서 굳이 술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주도해서 적당량을 마시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몸을 술 마시는 것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행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이나 도박같이 분명하게 나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스마트폰, 게임, 쇼핑 이런 것들도 사실 잘 활용하면 좋을 것들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중독되게 만든다면, 우리가 그 사용을 주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방탕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이 충분히 확고하게 붙드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일에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현장도, 가정주부들은 그 주방의 그 자리도,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그 책상이 여러분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에 성령님이 간섭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데 아주 커다란 구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구멍, 아주 작은 그 틈이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 큰 댐에 걸리는 힘이 그 구멍으로 몰리게 되고 그 구멍 때문에 큰 댐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아주 작은 그 부분이 내 삶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성령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제한한다. 하나님, 성령님, 여기는 제게 맡기세요. 이 일은 제가 전문가예요. 이 일은 제가 잘하거든요. 잠깐만 계세요.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보다 내 삶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님이 주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 모든 시간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일에 성령님이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잘 알고 계시죠?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내는 것,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으시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잘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나는 잘 받고 있지,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지 점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증이 고백되고 그 고백을 서로 나누는 것, 간증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순절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간증할 분이 필요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맞습니다.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나누라.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나누고 신앙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지 점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아시나요?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곡입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아주 오래된 곡이라 오히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내려오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옆에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권사님도 옛날 곡이라면서 가르쳐 주셨으니 아주 오래된 곡이겠죠. 근데 이것이 그 긴 산길을 내려오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삶이 힘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안 기쁜데 찬양으로 기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지 못하겠으면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잘 돼 있잖아요. 틀어놓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찬양이 넘칠 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지 점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딱 나옵니다. 감사하고 있는지, 입에 불평불만이 많은지 감사가 더 많은지.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불평불만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는 부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주님은 부으시고 계시는데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감사와 성령이 연관되어 있는, 아주 붙어 있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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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죠. 왜? 고통이 있을까 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삶에 지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삶을 바꾸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의 저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좀 속된 말로 하면 야 성령 충만 좀 받아.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저자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외치는 이
에베소서 저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단 한순간 단 하나의 영역도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내 삶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봄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이 세상을 지혜에 있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